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먼 길을 돌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외면하고 돌아섰던 십자가에 주님 앞에 참 열심히도 살았지만 어디서도 답을 찾을 수가 없어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 못할 삶의 고통 앞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나 스스로도 품지 못할 날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 생명 주신 주님 앞에 이전과 같이 살 수 없어서 내 힘을 다해 내 삶을 다해 주님을 높여 드립니다. 나는 꼭 붙잡고 있던 나 자신을 내려놓았고 나의 끝은 주님의 시작이 되어 나 주님 앞에 나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나 스스로도 품지 못할 날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 생명 주신 주님 앞에 이전과 같이 살 수 없어서 내 힘을 다해 내 삶을 다해 주님을 높여 드립니다.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특별히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음식으로 또한 그 음식을 살 수 있는 물질과 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으로 또한 인도하시는 그 은혜로 살아간다는 그 신앙 고백, 이것은 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온전히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며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더 풍성함으로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도 허락하여 주셨어서 예물 속에 담긴 기도의 제목들 또한 마음의 소원함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들의 필요를 따라서 꼭 채워주시고 응답하여 주셨어서 날마다 풍성한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실상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한 그리고 7장에 이르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의 결론 부분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에 해당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인 12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의 말씀은 산상수훈의 전체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수많은 무리들과 소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드디어 입을 열어 신앙생활의 원리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을 하시죠. 그러면서 가장 처음 하신 말씀은요, 구원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누리게 될 성경적인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니 절대로 소금의 맛과 빛의 이 밝기를 잊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냄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수 있도록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에 이 서론적으로 구원과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게 될 그 반드시 누리게 될 복,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산상수훈의 본론으로 들어가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히려 율법과 선지자를 더 온전하게, 더 완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렇게 마태복음 5장과 6장, 7장의 말씀을 거쳐 오늘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시면서 사실 결론적인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명령하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율법이고 선지자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쉽게 이해가 되지 않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먼저 율법과 선지자가 무엇인지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이겠지만요, 당시 율법은 이것이 죄냐 죄가 아니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아주 분명한 기준이었습니다. 모세율법, 모세오경이 바로 율법에 해당하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목적은요, 당연히 누군가를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치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활동의 모습은요, 마치 이 율법에 대항하는 듯하게 보였습니다. 예를 들면 간음한 여인은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한다는 그 율법이 명백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용서할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당연히 율법주의자와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무시하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며 분노했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사슬에 얽매여 있던 다른 많은 사람들은요, 오히려 율법으로부터의 이 자유를 향한 갈망으로 예수님을 더더욱 따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의 본론을 시작하면서 하신 말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완성하러 왔노라. 마치 예수님을 율법을 폐기하기 위해서 나타난 사람으로 오해하고 있을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선지자는 누군가요?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몇몇 선지자들이 자기의 이 신분을 악용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런 선지자들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유익을 채우고 있었어요. 당연히 사람들은 선지자들에게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시대적 상황에서 예수님은 결코 율법과 이 선지자를 없애버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왔노라고 하시면서 산상수훈의 가르치심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끝에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는 말씀으로 매듭을 지으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할 때 이것은요, 바로 앞에 설명한 말씀일 것인데 이 부분을 헬라어 원어의 의미에 가깝게 해석을 해보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이 너에게 해 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 너희도 다른 사람에게 너희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해 주어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실 대접이라고 하면 섬김을 받는다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의 언어적 의미는요, 섬김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바라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 바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고 선지자라고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도 조금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쉽게 한번 말씀을 더 드려볼게요. 예수님은 분명 산상수훈의 본론으로 들어가시면서
율법과 선지자를 무너뜨리지 않고 오히려 완성시키실 것이라고 하셨고, 결론적인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율법이며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죄냐 죄가 아니냐를 구분하는 기준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또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의 의미를,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하는 그 사명이 있음도 변하지 않는 사실,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많은 선지자들은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며 죽이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율법과 선지자의 본질을 무시했음을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결론의 핵심은요, 여전히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어쩌면 죄를 정하는, 정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지만, 선지자들은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정죄만 할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게 만들고, 죄를 깨닫게 되었다면 다시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요, 결론적으로 강조하신 거예요. 매일 신앙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여러분은 죄를 지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정죄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용서받기를 원하십니까? 또 반대로요, 여러분들은 다른 누군가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을 정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용서하고 있습니까? 조금 다르죠, 경우가. 사실 우리들은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는 정죄가 아닌 용서를 받기를 더 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는 내가 용서하기보다 어쩌면 더 먼저 우리는 그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 즉 용서를 네가 원한다면 너도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명령하시면서, 이것이 내가 완성할 율법이고 선지자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산상수훈의 결론의 핵심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폐지해야 할 율법과 선지자로 살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완성시켜야 할 율법과 선지자로 살 것인지를 묻는 예수님의 물음입니다. 예수님의 물음에 대한 답은요, 결국 우리들의 신앙 고백으로 이미 대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폐지시켜야 할 율법과 선지자로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신앙 고백이 온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완성시켜야 할 율법과 선지자로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시고, 동시에 나는 피조물이고 종이고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는 늘 넘어지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율법에 의하면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내가 알기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바로 이 율법과 선지자는 완성시켜야 될 그런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존재로 율법과 선지자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녹아져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 전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신앙 고백을 가르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나에게 율법과 선지자는 폐지해야 할 존재인지 아니면 완성시켜야 할 존재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본질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으시기를, 그렇게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점검할 수 있게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율법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완성시켜야 할 존재인지 아니면 폐지시켜야 할 존재인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깊이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봄을 통하여서 나의 신앙 고백이 어떠한지를 또한 분명하게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을 도우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들의 삶의 이 율법과 선지자는 폐지해야 할 존재인가, 또한 완성시켜야 할 존재인가 하는 것을 점검하며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결단한 사랑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